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끝에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시죠? 예. 예, 다 팔다. 제목이 다 팔다 했었죠. 예. 다 팔아야 살 수 있죠. 진주와 보화를. 예, 다 진주는 아시다시피 말씀이고, 그렇죠. 만나. 그리고 보화는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 다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부인돼야 되고 삭제돼야 다 판다는 얘기는 다 팔면 거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팔면 거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가난이 절대적 가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빈곤이고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가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파는 게 맞아요. 예,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만 바치고 반 안 바치고 그렇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기는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처럼 행동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 멸망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안 냈잖아요. 근데 다 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거짓이죠. 참 성경이 다 악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베드로 그러잖아요. 네가 팔기 전에 네 땅이었고 판 후에는 돈이 네 거니까 네가 다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는 구원은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옆에 사람이 다 헌신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 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지만 그 육을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안에는 말씀을 봐야 된다고. 예. 그래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물론 지금 있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다 5 남편이 있었고, 근데 이걸 비유로 따진다면 지금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5 남편은 모세 오경이고, 그렇죠? 예. 모세 오경도 가려서 보니까 다 뭐예요? 행위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영과 진리, 말씀만으로.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룬다고. 예.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누구를? 예수님으로 종착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나와요. 마침. 그 마침이라는 말이
그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불된 청구서라고 전에 말씀드린 지불된 청구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은 요구를 해요. 너 지켜. 의를 만들어내. 근데 지불된 청구서예요. 청구한다는 거는 요구한다는 건 율법이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그럼 율법이 뭘 요구해요? 죄의 삭스를 요구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마침이 맞는 거예요. 지불된 청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제가 막 뉴스 보고 하면 그 죄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근데 죄예요. 그거를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죄라니까요. 내가 안식일에 엉뚱한 생각했어. 죄예요. 그걸 죄를 지나치면 안 되고요.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십자가가 들어오죠. 아, 율법은 폐지됐으니까 뭐 안식일도 뭐 아니라니까요. 자꾸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 먹는 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셔요. 뭐 고기 먹는 게 왜 죄입니까? 이제는 뭐 성경에서 그 많은 고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라니까요. 성경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하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자꾸 내가 지불된 청구서예요. 율법의 마침이 지불됐다는 게, 지불됐다는 것은 내가 지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예. 그게 죄의 완성이에요. 그 죄가 예수님께 가는 그 일종의 모학 선생이 된다면 그걸 죄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죄는 누가 지적해줘요? 율법이. 예. 그럴 때 율법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지적해줬어요. 너 죄야. 그랬더니 그 지불된 청구서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선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선하구나. 근데 율법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그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표피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공자나 맹자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함무라비 법전에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죽여라. 간음하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없애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 또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 네? 아, 맞다. 성소. 예, 그렇죠. 그 성소에 그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 때 맨 먼저 지은 게 뭐였죠? 법궤였어요.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 분향단. 그리고 그걸 지은 다음에 밖으로 이제 씌우는 거죠. 예, 천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씌우고 또 위에 뭐 프라이로 씌우고 예, 또 지성소와 성소를 또 이렇게 막고 그렇죠. 그래서 다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떡상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밥이니까. 근데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소 제도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예, 그 제사장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힐 때는 처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 갑옷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에보드에 흉패를 붙였다고요.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성소는 영광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았고. 예. 근데 예수님이 입는 옷은 그 영광이 밖으로 들어가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두릅도 안 그렸고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 그래서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도 꼭 뭘 갖고 와요? 꼭 내가 뭘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흙에 쓰잖아요. 그죠? 율법은 정죄밖에 안 하니까. 예, 능력을 안 줘요. 율법은 정죄를 뭘 요구만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2번 들었는데 나도 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2시간짜리라 저도 졸면서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거, 못 들은 거는 다시 또 듣고. 근데 다 제대로 피로를 풀고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 그 기운으로 오늘까지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오늘 수요일 있잖아요. 이 다음 안식으로 넘어가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양반이 예수님의 육신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 제가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을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뚝딱뚝딱 됐어요. 그렇죠? 그걸 뭘 위하는 거예요? 육신이죠. 말씀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철없는 애가 지금 나가 분주한데 예수님 육신을 위해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반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혼 좀 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 네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분주하구나. 이 행위로 말미암으면 분주해요. 분주합니다. 예, 분주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허탈감만 남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 근데 네 아우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는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택했다고 하는 것이 에클레고마이거든요. 에클레고마이. 오마이 동사는 이태 동사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우리가 능동으로 해석을 하지만 의미는 수동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예. 참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런 동사가 많이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간 게 많아요.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마르티아가 죄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타, 똑같은 죄예요. 죄인데 히브리어에는 죄를 짓다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다.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정결케 하다.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의 완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죄는 뭐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완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줬다고 했을 때 그 복도 바라크란다는데 그 복이란 글자에 또 다른 해석이 또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저주하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헬라어는 참 묘해요. 하타, 죄를 짓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으면 다 하타예요, 이게. 예? 근데 그거에 정결케 하다가 숨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됐을 때 율법도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뭘 지켜 안 지켜 이쪽으로 가서 마치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해버리면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11절 읽어보세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요셉을 알지 못하니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알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야다 로라고 돼 있어요. 로 야다. 야다는 알다. 알다고 로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요셉을 왜 몰라요? 알지. 그 유명한 요셉을. 요셉은 여기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요셉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나는 요셉을 알지 않기로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거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결코 알지 않기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왜? 무거운 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무거운 짐. 여기 보세요. 요셉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거기다가 뭐예요? 국고성, 람셋, 이게 다 신전. 성전 짓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거에 다 람셋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짓고 그러죠. 뭐를 알지 않기로 한, 예수를 알지 않기로 한.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왜 짐이 가벼워지냐면은 예수를 알기로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요. 근데 예수를 알지 않기로 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플러스 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라니까요. 요셉만 있으면 되는단 말이죠, 여기서는. 근데 그거를 알지 않기로 하고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전 지키기에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성전이나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게 뭐냐면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그 포르테라고 그랬죠. 포르테. 음악기호 포르테. 예. 이게 포테에서 온 말인데 포테가 뭐냐면 열매를 맺다예요. 열매를 맺게 해서 짐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라니까요. 간단해요, 이게.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더니 아쿠오, 여기서 순종이 나왔다고 그랬죠. 휘파쿠오. 순종이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발등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진짜 다 파는 상태. 완전히 절대적 가난인 상태. 예.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저기 발치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자들은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예. 그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도 돕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여준다고 그러는데도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도와주려고 갔다가 3번 왕창 부인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도 제자들이 배고파갖고 저기 먹을 거 사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먹을 게 따로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누가 먹을 걸 드렸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왔다고.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제자들한테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난 시간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예요. 사실은. 예.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육신을 보면 안 돼요. 육을 보면 안 돼요. 이거 잘 같이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 5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네? 지난 교과 시간에 이거 좀 말씀드렸었는데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더니 52절에 사람들이 뭐 아니 여기 다퉜다 그러는데 전쟁하다예요. 이걸로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식인종도 아니고 52절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투어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아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61절 읽어보세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너 내가 살 주면 먹겠다고 했는데 너 이거 내가 그럼 하늘로 가면 나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왜 육으로 들어 이거를? 그 다음 63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냥 말씀 얘기하는 거야. 확실해요. 육도 유하고 이것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르다야 너도 좋은 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혼내키는 거죠. 네, 나 혼자 일하게 해요. 지금 예수님 육신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무거운 짐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전에도 공부했었지만 이 몇 가지라는 게 올리고스거든요. 올리고스. 극히 작은 거, 거의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극히 작은 거고 거의 아니에요. 이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하든지 뭐 혹은 이게 아니라 혹이 뭐냐면 에예요. 헬라어 에인데 올리고스 에는 뭐냐면 특히 그런 뜻. 특히 아주 작은 것 특히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요. 엄마 여기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말씀 공부하는 게 진짜 작은 거예요. 이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극히 작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공부하는 게 진짜 작은 거야. 올리고스. 거의 없는 그거예요. 거의 없는. 이게 우리 인생에 크게 작용을 안 해요.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렇잖아요. 여기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걔는 오면 헌금만 내게 돼.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는. 생산적이지 못해. 왜 자꾸 모여?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너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 쓸데없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 좀 이렇게 2시간 일하면 벌써 시간당 15,000원인가요? 20,000원인가요? 선생님이니까. 그 40,000원은 벌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 노자가 뭡니까? 공자의 스승이에요. 다. 공자, 맹자의 스승이 노자예요. 예. 이 사람이 BC 6세기 사람이에요. 뭐 604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추정치고 하여튼 그 6세기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망했죠. 그때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그렇죠. 학계 뭐 에스라도 뒤에 사람이고 예. 수룹바벨 그 헬라에는 소크라테스가 요 당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중국에는 노자가 있었고 이 춘추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 노자가요. 예. 그러니까는 동양에 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이 있었고 헬라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가 저기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예.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거기 알렉산더가 공부를 했죠. 알렉산더가. 예. 이게 이 노자가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의자연. 그러니까 노자가 원래 관료예요. 정승이었어요. 춘추시대 초나라의 정승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왕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가 다 개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자는 무의자연이거든요. 무의, 자연. 이 자연이 알아서 한다. 우리 천연계란 그는 신은 안 믿었으니까 자연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된다 이게. 근데 자꾸 인간이 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관직을 던져버리고 초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무소유. 근데 이 무소유가 우리가 그냥 잘못 알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다 팔고 그냥 빈 털털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주었는데 진리를 몰라. 그게 무소유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 노자가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네? 그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죠. 원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었어요. 생명 나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죄를 지어갖고 죄를 지어서 이제 예수가 생명나무에 생명을 예수로 옮겨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고 또 사라에서 날짜라야 네 아들이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만 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게 돼요. 근데 그 아들들이 막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그러니까는 뭐 양자를 드리든 뭐 첩을 자식을 낳든 내가 내 몸에서 낳든 살아서 낳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제도로 봐서. 근데 양자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네 몸과 사라에서 날 자라고 했으면 이스마엘이 안 나왔죠. 근데 이스마엘을 덜컥 낳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 네 씨라고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이라니까요. 선악과도 다 교육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나무는 다 단수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할 때 나무들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은. 근데 나무라고 얘기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한 나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3장에 가서 그 보기 좋고 먹음직 나무가 선악과야 또. 하나님은 교육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이렇게.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만. 이거는 이미 태고 전부터 있었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아래로 나와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다고, 아래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 낳고 그냥 놔둬요?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교육하잖아요. 입으로 교육하잖아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나면서 자기가 젖을 찾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찾아가요. 지가 벌떡 일어나서 찾아가요. 인간만이 먹여요. 데려다가 먹여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가서 엄마 젖바늘이 있어요? 없죠. 울기만 했었지.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지능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지능이 낮은 짐승은 지가 알아서 젖을 찾아가는데, 지능이 제일 좋은 인간만이 누군가 와서 젖을 물려줘야 된다고.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예. 인간 보세요. 낳기만 하면 뭐예요?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가 위로 나와야 된다고 계속 니고담한테 하는 거예요. 위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죄만 지워졌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자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원죄는 원죄만 해결했다고 그래. 원죄만 해결했다고 그래. 원죄만. 십자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뭐예요? 간구하신다니까요.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줬는데도.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음이 돈 많이 벌면은 이게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구원도 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더 사람이 악랄해지고 더 정죄만 심해.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반대가 뭐예요? 세상이고 죄의 반대가 의이고 빛의 반대가 어둠이고 하나님은 쉽게 풀이었어요. 진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소유예요?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니까요. 세상을 다 가져도
네가 세상을 다 가져도 네 영혼을 취하면 너에게 너의 재산이 늙게 되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에서 호흡, 루아우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호흡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루아우가 뭐예요? 성령,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썩은 시체라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뭐예요? 장사케 하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잠깐만요. 예, 6장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한테.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너 가서 이 백성을 교육시켜가지고 똑똑한 사람 예수님이 가면 다 알아보게 그게 만들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이 다 맡길 때까지. 그죠? 이게 무소유예요. 이걸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다 바닥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50평짜리 집에 가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아 막. 근데 한 6개월 살고 났더니 이거 아니야.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를 아주 좋은 걸 뽑아서 타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1년이지 좀 지나니까 아닌 거야. 봐도 족함이 없고 그죠? 들어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무소유로 간 거예요.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방황만 계속 되더라. 이게 시편 119편 176절이잖아요, 그죠? 막판에 그냥 결정코 내가 결국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소유인 거예요. 나는 예언의 신이 있다. 예언의 신 있으면 뭐야? 더 막 정죄하고 더 가정은 차갑고 그게 무소유예요. 엘렌 G 화이트 그걸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무소유해라. 이 세상에서 내 열심과 봉사해봤지만 이 세상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39절에?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만이 빛이거든요. 다른 건 다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뭘 할지라도 다 뭐예요? 무소유예요. 그거는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하나님을 줬는데 몰라. 그렇죠?
봐도 몰라. 예수를 보고도 몰라. 누구? 제자들도 몰라. 우리가 이 무소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 100번 읽는데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할 거야, 나는. 맞죠? 이사야를 먼저 보냈죠. 예수님 앞서서. 너 가서 다 맹인 되게 해. 그랬죠? 예수님 딱 왔는데 맹인이 아니라 나는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심판이요. 무소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더니 마음이 처음엔 좋아. 근데 6개월 지나서 또 막 싸우고 또 그래. 그렇잖아요. 성전을 지었으면 교인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더 없어져. 그거 신기하잖아요.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파라볼레, 다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건 복사판이지 원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6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존자시라. 예, 6절입니까? 예. 8장 6절? 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다 뭐야? 하늘이에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잖아요. 이게 복사본이라고. 그래서 파라볼레, 파라독스, 다 반대, 역설이라니까요. 성경은 역설이에요. 역설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야 들어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는 거죠, 다. 다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반대로, 파라볼레, 비유, 반대로 얘기했어요. 다 반대, 역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반대로 가는 거죠. 예?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순종은 억누르는 거였어요. 그는 벼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순종으로 착각한 거예요. 행위로 갔기 때문에 그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면서 근심도 많구나. 올리고스. 아주 작은 거. 특히 한 가지. 그거면 족하다. 그 족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요청하다. 그래, 요청.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하나야. 말씀만 들어. 간단해요. 네. 듣는데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들으면 반대로 간다니까요. 왜냐면 역설이라, 성경은 역설. 역이 뭐예요? 반대 역자잖아요. 설이 설명하다. 반대로 설명하는 게 역설이에요.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가야 일을 이루죠. 참 이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어. 보지 못하고 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할 거야. 그건 맞거든.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더니 내 죄만 드러나. 그러면 그게 율법이 선한 거예요. 예,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선하다. 예? 그 로마서 7장 11절 12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12절. 로마서 7장 11절 12절.
로마서 7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이거를 죄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 안에 모두 다 모든 게 포함이 선이든 악이든 그리스도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이유도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요. 교육을 위해서. 예? 다른 지구에는 허락 안 했어요. 그죠? 예.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과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빼먹었네. 누구에게 듣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뭐 이 말씀만 들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분별만 할 수 있으면. 예. 그렇잖아요. 맨날 뭐 오남녀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시내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해봐야지 뭐. 예. 근데 조심하시라고. 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거든. 행위라는 게 굉장히 달콤해요. 이게. 예. 그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1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거 누이 것이냐,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황제가 신이었거든. 예. 우리 돈에도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가이사 거라니까요. 이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지키든 뭐든 다 가이사라니까요. 아, 참 이거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거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것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세요. 그러나 하늘은 아니라고요, 이게. 차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다 하시라고요. 그러나 세상이라고요. 무소유라니까요. 부인 1000명 있어도 무소유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솔로몬은 다 처녀하고만 결혼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요, 깊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심판이죠. 주님,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거 나땡미스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없는 건데요, 이거. 하늘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너 진짜 율법을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본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무소유라니까요. 봐도 몰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8장 20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네, 감사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율법 지켜야 돼.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 위에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16절, 17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여기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봉함이 무슨 싸매고 봉함은 게 뭐예요? 예? 못 보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그래 너 가서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그래서 율법하고 이거를 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예요?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맸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해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시궁창으로 가잖아요. 누군가는 밝은 비로 간다는데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양심을 속여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는 알 거라고요. 율법을 지켜봤더니 안 채워진다는 거를. 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네. 이게 이 거치는 돌, 이 부딪히는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결국 여기서 넘어져요. 율법을 다 지켰. 그들이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는 동안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켰어요.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옛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들은 두 번 다시 바벨론에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간 게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갖고 400년 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다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지키는 거는. 예,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자기 지위와 자기의 체면과 이게 다 깎아내려요.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타, 죄를 짓다.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구나. 그러면 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그럴 때 그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함해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빛을 못 보는 게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랐다는 게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두 집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7절에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림.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영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가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면에서는 가려야 되니까 싸매라 그러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요 깊어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 그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가 또 있죠. 예, 25절입니까? 24절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죠?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를 가린 상태로, 이 싸만 상태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는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가려라 그랬단 말이죠. 봉함하라. 예. 열지 못하게. 뭐 잠옷을 채워서 뭐 성경책 못 읽게. 그게 아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우리 깨닫지 못하고. 예. 자, 이 구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를 싸맨 상태에서는 어떻게 봐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야 돼요. 요대로 가야 되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읽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려면 재물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없애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복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빛이시죠. 다른 건 다 어둠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고, 그죠? 예수님만큼은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도 싸맬 수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싸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빛을 발견해야 돼요. 누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비춰야 돼. 그죠? 나머지 다 어둠이어야 되고. 나머지 다 무소유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나머지는 없다고요. 예. 저도 모르니까. 예. 이거를 싸맨 상태에서 그냥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재물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재물은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탐욕, 에피두미아는 못 버리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걸 본 거예요. 다 버려봤어. 자기가 책 같은 거 다 기부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마음의 욕심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다 거짓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이거를 복음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단 말이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재물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재물 없애봐서 다. 그런데, 예.
오직 예수님만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니까요. 예수님만. 진심으로. 그게 복음으로 풀리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잘못 읽어버리면 율법화 시켜버린다고. 다 율법화. 세상 버려, 뭐 가정 버려, 남편 버려, 뭐 다 버려. 외로워요. 다 버리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무소유라니까요. 뭘 빛이 와도 몰라. 진리를 줘도 모르고. 그 상태를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가르쳐도 율법화 시켜야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요가를 콩나물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예. TV를 보라는 거예요? 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이게 또 들어먹혀.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 다 버려야 될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천상에 가서 그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성경 공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목표가 생기니까. 여러분 거기서 과일 따먹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우리 뼈뼈적으로 들어가고 하나 하기 싫어. 심심해지고 맨날 과일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싸맨 상태에서 봉함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봉했던 것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열린 것도 사실은 율법식으로 인본주의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다 들으신다고. 다시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아까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한 건 농담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어차피 우리는 다 재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재물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유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뭐죠? 다 팔잖아요. 여기도. 신기하죠? 다 팔아요. 네. 다 팔아 갚아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쿠스, 절대적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다 팔으라고. 그렇죠? 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으리다 하면 안 되는데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예. 다 나띵잇을 될 때까지 옥에 넘기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비워져야 이게 뭐야 값진 진주 보화가 들어오거든요. 계속 다 갚도록 다 파나 나오죠. 예.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싸맨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를 아까 싸매라고 봉함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대로 읽어야죠. 그렇죠? 그럼 이걸 읽은 다음에 무슨 결심이 생겨요? 아,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해줘야지. 그게 다 싸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공자, 맹자, 노자도 다 똑같이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 1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한 2,000원, 1,000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원, 20원이요.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그게 편안하게 해줘야지. 예,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행위로 말미암은 사상이에요. 그게 싸매는 거예요. 보감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소유고 예수님만이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분만이 소유됐고 우리는 다 무소유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풀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1만 달란트 다 갚아줘도 우리는 용서해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가 다 갚는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우리가 너무 쌓아놨어요. 세상에 가이사 것으로. 그죠? 예수님 앞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 섞일 수가 없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봉사하셔야 된다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거 가이사 거니까. 그건 무소유라고요. 네? 전에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었죠. 쇼핑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당근 중독, 봉사 중독, 그죠? 선행 중독, 커피 중독. 다 무소유이기 때문에. 왜 선행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안 되죠. 좋은 일인데. 근데 사회에서는 중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가이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할 거.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가이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봉사하고 선행하면 나한테 뭐예요? 칭찬 오잖아요. 그거 먹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람으로 산다고요. 그걸 구원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이사 거기. 이 세상은 다 무소유라니까요. 야, 제가 성경 이렇게 풀리는 걸 보고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수요일 밤인 것 같아요. 네. 참 진짜 아멘이에요, 집사님. 맞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깊은 데까지 터치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성전을 지어드리든 봉사를 해서 누구를 도와주든 다 무소유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파라볼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 예수님 너무 멋져요,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야, 참, 하나님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든 뭐 누구 병을 고쳐주든 다 무소유예요.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 꼭 가세요. 야, 그게 뭘까? 이 땅에서 누굴 도와주고 뭐 고아들 도와주고 과부들 도와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늘에서 봤을 때는 모형에 불과하다니, 그죠? 침례 요한도 하늘에 가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가 하늘을 보고 와서 계속 넋이 나간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뭘 보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철해낼 수 없는 무엇이 있단 말이죠. 뭐 실감 없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런 걸 많이 드세요. 오렌지도 많이 드시고 망고도 많이 드시고. 하늘에 가면 가라사대가 있다고요. 아까 에클레고마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에클레고마이예요. 에클은 밖으로부터. 레고가 말씀이에요. 레고. 이르시되 말씀. 이게 레고예요. 그 로고스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레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선택받다예요. 선택하다도 맞지만 받다도 들어가 있어요. 오마이 동사는 다 수동태.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발치 앉았던 거예요. 이렇게 단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를 갚아줘도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합니다. 못해요. 예수님만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18장이 풀려요. 그래야 풀려요. 베드로가 그 윗절에 보게 되면 22절인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2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죠. 용서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 70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번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죄악이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그렇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0일에.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해? 못하죠. 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해?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유심 잘 보셔야 돼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 내가 같은 사건으로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베드로가 그랬거든.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해라. 참 이게 여러분 무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헌신과 모든 여러분이 한번 헌신할 거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무수유라고요. 다 하늘에 봐서는 다 모형이라고요. 우리한테 영광이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백성 중에 살아서 예수님 만날 백성이 있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고 진짜 다 팔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든 앞으로 뭐 더 행복해지든 여러분 생각은 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다 무소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귀한 자식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 자식이 성공해서 뭐 훌륭하게 되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뭐 축하도 안 해주고 뭐 소용없어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요. 축하해 주시라고 잘 됐으면은 축하해주고 축하한다고 내 딸아 내 아들아. 근데 그게 이제 경험으로 보겠죠. 네. 솔로몬처럼 네. 그래야지 그게 지금 공부하는 게 맞구나. 예. 이게 뭐 경험도 안 했는데 뭐. 이게 근데 말씀이 없으면 경험이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경험이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공부하는데 예, 경험도 그냥 모형이에요. 예, 이 말씀도 모형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면 안 되죠. 왜냐면 시아버지하고 다말하고 잠자는 게 나오니까. 이게 모형이 돼야 맞는 거지. 이게 실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육신이 네 남편이 아니야. 인생이 풀과 같고, 그죠? 그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풀 말리게 돼 있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신령한 자예요. 아담은 신령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를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감긴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가보세요.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거를 누구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 옹호자고 율법 준수자였죠. 그렇죠. 철저히 하죠. 일에 2번 금식하고. 왜 네 선생은 성경에서 그 많은 세리하고 돈 좋아하고 또 남자 좋아하고 그런 창기들 죄인들하고 돌아다니냐. 예수님이 의를 설명하려면은 그들과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도 죄인이고 창기 세리도 너도 죄인이야. 그죠? 모든 게 다 무소유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뭔가 있는 거 소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빛이 온 것은 그렇죠? 어둠을 깨닫게 하려고 빛이 온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죠? 예수님 보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이사야가 나는 그래도 설교 잘하고 성경 가르쳐주니까 나는 깨끗하겠지 했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 나도 어둠이었네.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네. 그죠? 다 무소유예요. 무소유. 봐도 몰라. 줘도 몰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할 때 무소유는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완전히 없으면서 창조하세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뭘 진리를 설명하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죠. 수준이 안 돼요, 이게. 있는 걸로 설명. 예. 예수님 없는 거에서. 논어 맹자에서는 무소유가 뭐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를 황홀경이라고 그래, 그들은. 황홀경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철학도 깊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노자가 훌륭하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하나만 보고 베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뭘 보더라도 이거밖에 못 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만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바울이. 바울도 철학도 깊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허상이고 진짜는 뭐야? 보이지 않는 거다. 아유, 깊어요, 바울 신학도. 너자보다 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노자의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성경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빛을 깨우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죄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저 우주 거민도 몰라요.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예. 지금 어디 읽었죠? 마태복음 9장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이게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 번 다 선악과를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뜨거운 맛을 발아야 다시는 그 뜨거운 곳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를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를 설명하시려고 해요. 죄. 그래서 다 뭐예요? 감기라고 했던 거예요. 다 감기다. 다 어둠을 만들라. 왜냐면 루스벨이 그걸 갖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예. 교만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내가 뭔가 갖고 있다는 죄, 내가 뭔가 있다는 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 죄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다 감기라고, 못 듣게 하라고, 율법도 싸매고 증거도 싸매라고, 봉함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정녕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빛을 정녕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보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증거를 봐서 따라야지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왔는데 진짜 너희 순종 그 순종이 아니야. 니들 순종은 누르는 거지. 그렇죠? 그걸 우리 순종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누르는 거를 막 해서 자식도 누르고 남편도 누르고 아내도 누르고 나도 누르고 다 눌려 있어갖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막 와 자유야 하고서 막 그냥 이거 저거 다 먹고 막 그렇죠? 이게 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이해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도 다 이해를 하신다고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눌렸으면 이게.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조금만 더 마치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이 처음에 서두에 나왔었죠. 예, 오늘은 거의 마지막 말씀이 됐는데, 이게요. 제가 이 진리에 조금
뭐 그 사본이죠. 사본에 조금 이렇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도 조금 깨달음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요. 예. 아까도 그게 살짝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참 무서워요, 이게. 마치 이 점 보는 데 가게 되면 그 점 치시는 분이 들어가면 왜 왔어? 막 반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가요. 이 자리가 참 이게 진짜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예. 저도 느껴요, 제가 교만하다는 걸.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모르지, 너희들은 모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막 가게 한다고요. 아주 나쁜 건데.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됐냐면 노아도 포함된 거예요. 노아. 왜냐면 모든이니까. 모든 사람. 그 모든 마음. 그리고 항상.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를 제가 원문으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나눠보시고요. 예. 요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그 맨 첫 글자가 이렇게 바브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못이에요. 못.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게. 따라해 보세요. 베노아. 예, 베노아흐. 마차. 그 다음 글자가 마차예요.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마차 있죠? 발음이 똑같아요. 마차, 헨. 예. 헨은 은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베에레. 따라해 보세요. 베에레. 요 그자라고 써져 있는 거, 요게 접속사 이것도. 뭐뭐 안에. 예. 원래 베아인이에요. 아인이 그 눈,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깨로 한 거예요. 깨.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할 때 깨로 한 거예요. 원래는 눈이에요. 눈, 얼굴. 그 다음에 예호바. 해보세요. 예호바. 예,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나중에 예호바라고 이게는 사람이 붙인 거고, 이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베노아의 마차 헨 베엘의 예호바. 이걸 한번 다시 따라 해보세요. 베노아흐 마차 헨 베엘의 예호바. 예, 그거를 한국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가 앞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못이 있죠. 이게 바브라는 글자인데 베라고 아까 읽었었죠. 예, 요게 그러나예요. 예, 이게 그리고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될 수 있고 그래요. 앞뒤 문맥을 봐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베 노하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9절에 보니까 그가 당대 의인이 되고 완전하고, 그죠? 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베 노아우 마차 헨 베엘의 예호바. 이거를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밑에다 풀이해놨어요.
왜 노아오는 그대로 맞고 그러나 노아가 맞고요. 마차. 이 마차라는 글자는 원래 발견하다예요. 입었다가 아니라 발견하다, 소유하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발견하다가 1번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발견했어요. 해는 은혜고 해는 그 다음에 아까 베에레 베아이는 눈에서 이 베가 베레시트 할 때 태초 에 할 때 베예요. 예, 레시트가 태초였고 에가 베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에레 눈에서 얼굴에서 예호바 여호와의 눈에서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그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죠.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노아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생각하는 바가 늘 악해요. 노아도. 예, 이게 다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어둠이야. 근데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뭘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누가? 노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주로 보질 않고 복음으로 본 거죠. 그렇죠? 율법으로 보질 않고 그 고린도서 4장 6절에 태초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두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뒀잖아요. 6절에.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은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얼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다 무소유인데 소유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뭐예요? 진짜 무소유로 만들어주고, 무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보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게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요즘 같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죠. 옛날은 초벌구이기 때문에 살짝 맞춰도 깨져요. 예수님 당시에 질그릇은. 지금은 이거는 막 몇 번 걷기 때문에 쨍쨍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질그릇은 초벌구이라 그냥 깨져버려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이 질그릇에 담겨둔 이유는 7절에 뭐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무소유를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빛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잖아요. 교과 시간에. 그죠? 온전이라는 말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무소유가 됐을 때 온전해진다고요. 왜 자꾸 나직리스 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보화가 들어와요. 그래야 진주가 들어온다고요. 그 얼굴에서, 그러니까 예호바, 베엘의 예호바, 여호와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단 말이죠. 노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싸서 본 게 아니라
베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베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노아한테.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노아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우리한테 120년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잘해야 뭐 길어야 42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2005년도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66년까지 61년 저는 만약에 66년까지 제가 간다면은 61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 동역자가 돼서.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연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녹음을 할 수 있겠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크기 정도만 10년 만에 지을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그 당시 지력과 체격과 그런 걸 봐서는 충분히 금방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 저 가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그렇죠. 예.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다고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임을 발견했다고요. 너 가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됐단 말이죠. 나싱니스 만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걸 노아는 봤단 말이죠. 역설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반대로 보시는구나. 반대로 하시는구나. 이 비는 그들에게 심판의 비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단비라고요.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율법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그렇죠. 율법이 없는 게 범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서 뭘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1.1획도 변치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가리킬 것이다. 나만을.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게 당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누구? 여호와의 은혜를.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 내용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내용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 황무지랑 예레츠 땅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거는 토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할 때 혼돈이 바로 토우예요. 그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내용을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땅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혼돈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림이 뭐라고 그랬죠? 라하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 예? 스케노라고 그랬죠.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 너풀거리다. 뭡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도 같은 말이에요. 다 라하프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상황이 지금 창세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이 나오니까. 예레츠, 토우, 라하프, 똑같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상 이스라엘은 종말이 창조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도 새 창조를 입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토우로, 혼돈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무소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일어나기, 그래야 너풀거리면 라프가 신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오신다고요. 자, 그 새끼 위에 너풀 라프 하시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모을 때가 항상 내가 너희 그랬는데 너희들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복음으로 설명해 줬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얘기가 그 화이스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았더냐 근데 너희는 오지 않았다 얘기했단 말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라프. 예. 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무수유예요. 오직 예수만 계셔요. 그렇죠? 그분이 라하프, 예레츠, 땅이 혼돈, 토우. 땅이 혼돈하고 내가 너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호위했고 만났다. 그게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죠? 그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눌려졌고 쓸데없는 어떤 성전 짓는 데만 몰입하겠단 말이죠. 공부는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라하프, 그 날개, 독수리 날개가 러플거리면서, 그렇죠? 내려오는 거예요. 누굴 받기 위해서? 새끼를 받기 위해서. 그게 창조란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이게 베레스트예요. 아까 베에레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 이게 똑같아요. 아까 이 땅이 황무지였고 혼돈이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기죠?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언제 오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황무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의 날개 라하프로. 예. 그러면서 빛이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완전히 무소유가 됐을 때, 그죠? 완전히 우리가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무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그렇죠? 안식일이죠. 화이프는 그래요. 안식일, 인간의 본질,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서 공부하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증거한 것에서 공부하잖아요. 안식일이 거기 앞에 붙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자 고치셨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해.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그죠? 내 모든 일 행하는 게 6일이고 안식일은 누가? 하나님이 일하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할례는 무할례시에 이미 무할례시에 이미 의로 여긴 바 된 것을 인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초등학교 졸업장 갖고 있으면 다 외워요. 그렇죠? 졸업장이 없어도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졸업장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졸업장이 어떤 곳엔 필요하죠. 취직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냐 안 외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은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 내 일이 있어요. 가이사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단 말이죠.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바트 안식이 와요. 끝이 나요. 내가 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할례 시에 이미 율법이 없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표를 그냥 주는 거예요. 표로만. 이 무소유의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엄청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진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말씀으로 입혀질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이 인을 준다고요. 표를.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죠. 막판에는, 마지막에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아주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내 육신을 섬기지 마.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시라. 성전 지으려고 자꾸 헌신하고 뭐 이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라니까요. 물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마리아가 진짜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육신을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NO 하잖아요. NO.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특권이에요. 이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라.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노아처럼 발견되잖아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다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려고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신을 잘못 읽어버리면 다 감기는 거예요. 열심히 예언의 신을 행동대로 하는데 만족이 없고 2%가 부족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 봐요. 그죠? 예수님이 다 못 본다고 그랬어요. 다 무소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의 신을 왜 줬는지, 이사야를 왜 보냈는지 다 감기게 하려고. 어차피 이 세상은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분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오늘 굉장한 거예요. 가이사할 것은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에게 주라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율법 다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세상이 하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었었고 실패했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출애굽 엑소더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게 값진 보하고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성령이 오시는 날 제 말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음성만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틀을 살 수 있는 양식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린 다 무수입니다. 주님 오직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